오늘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69번째 소돔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히 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 천지 창조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창조 역사를 통해서 쏟아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영원한 형벌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의 대책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언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미 타락한 직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멸망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책을 세우셔서 구원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셨으니까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받아 그로 하여금 만민들에게 가르쳐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구원과 심판의 세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그곳에 못된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하늘 보좌에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곳에 찾아간 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귀요한 땅입니다. 도시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무엇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만연해졌느냐? 죄악이에요. 죄악이 만연해진 그 도시에서 살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께 간구합니까? 바로 22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섬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곳이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 사람들이
곳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면전에 계속 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그러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 50이 있다면 주께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주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시려는 것과 의인을 악인처럼 하심도 부당하며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려 멀리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안에서 그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멀리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먼저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여호와는 나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는 바로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준 모델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이제 이 소돔성은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찼느냐? 동성연애자들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제 후배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기로 가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뭐하냐 이거예요. 나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미국을 상당히 우리가 의지하죠. 미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 부인합니다. 성경을 놓고 선사한 대통령이지만 성경을 부인해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내의 어떤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해요. 미국이 놀랍게 기독교 교단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도 거기 써온다? 얼마나 타락한 죄악입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이제 물들어와요. 한국에도 국회에서 하려다가 국회 믿는 사람이, 믿는 여자 국회의원이 말을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됩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걸 죄악으로 설계하면 법에 걸린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동성애 그 연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소돔 땅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동성애 왜 죄악이냐?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올바른 성도덕을 문란하게 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일남일녀 이외에 결혼제도 이외에 어떤 남녀관계 한 것도 죄악으로 보는데 성윤리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 바로 소돔성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심판하러 찾아오신 그 여호와 그 두 천사들 일에 먼저 떠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단한 아주 임박한 심판 바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그에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상의 죄가 없다는 의인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어떤 의인을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실 때문에 의인 되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의인이지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를 받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조카 롯. 그러나 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돔 사람이 다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악인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렵니까? 하고 간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 썰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를 6차례나 해요. 50명에서 45인, 40명, 또 35인,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50명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그런 그 계산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성 주위에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성에 10명씩은 있겠지 하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인들 10사람이 각 성에 있다고 하면 그 50명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함께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부르짖음입니다.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소했던 의인 50이라도 크게 생각할 것이는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해서 말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가하다 한 말은 바로 결코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2번이나 기록되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은 재판자를 설 때만 재판자입니다. 판사로서 아무나 그냥 재판을 안 해요. 재판장으로 설 때만 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재판관들과 재판관이신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주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시는 것과 의인을 악인처럼 하심도 부당하며 온 땅을 심판하신 주께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멀리 하시렵니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입각에서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무조건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법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 의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들도 함께 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함께 악인이 있다고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그 사회에 살리는 뿌리가 되어져요. 쿠르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 세계를 살리는 쿠르턱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쿠르턱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의인들, 아브라함처럼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불문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무법천지처럼, 저 이목처럼 무법천지처럼 그냥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법이 있다고 하는 법을 바로 집행한다 할지라도 잘못 집행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진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의 판단자가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선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희 개인적인 잣대로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의인도 죄인도 의인돼요. 죄인도 이제 사람 이제 나중에 죄가 없이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사랑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소돔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들을 찌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 만일 그들이 의인들도 함께 동시에 멸망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의인들을 긍휼하게 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불평어린 투정어린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바로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하셔서 너그러우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만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한 사람이 영원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99마리가 울 안에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찾아서 헤매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죄인을 향한 구원의 열정, 아브라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다시피 불평하는 그런 질문까지 하면서 대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내가 이 소돔 속에 50인문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용서하시리라. 의인 50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한 역사입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한 역사,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재벌들도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덕분이다, 하나님의 백성 덕분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져요. 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들 더불어 이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쓰임받고 버림받지. 우리는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다 수락하십니다. 하나님 풍성한 긍휼로 수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신가를, 그 원리를 아브라함과 여호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들의 간구가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죽이고 살리는데 놀라운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중보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절실하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캐톨릭은 행위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틀린 거예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에 다 걸린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것보다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상대적인 인간의 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토리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일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있으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구원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 때문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옮겨요? 어떤 죄악을 내서 내 죄를 원죄와 차분죄를 용서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비 믿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청을 합니다. 두 번째 청을 해요. 자,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5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자녀를 멸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다시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이제 티끌과 죄인 내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50의인들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5인을 인하여 모든 성을 멸하시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보시옵소서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아주 그냥 굉장히 간단한 보시옵소서. 애절한 강구라고 보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이 원문이 없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티끌과 죄인 날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는 티끌과 죄로 흙으로 만들어서 범죄했으니까 아들 범죄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런 그 겸허함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감히 이런 죄인 내가 티끌 같은 죄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정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간청 볼 수 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수동하면서 남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와 산 거예요. 자기 문제와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열정을 가졌으면 소돔과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오인이 부족하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강구합니다. 29절로 33절 같이 읽읍시다. 29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그래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느냐. 그래서 내 40인을 날려 멸하지 않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20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10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것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가 다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곳에서 40인을 찾으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시어 40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청컨대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30인을 찾으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그곳에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감히 내가 내 주께 말하여 고합니다. 만일 그곳에서 20인을 찾으시면요 20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말씀드리기를 청컨대 주께서 노하지 마소서. 오직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시민을 찾으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민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주 간청합니다. 대단히 한곡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서로가 이제 멸망시킨다고 하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혈통인 조카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아요. 혈육인 조카 롯이 살아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성이 멸망 안 당해야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산에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를 아브라함이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대언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롯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노하지 마소서 만일 그곳에 의인 40일을 찾으시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내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 30일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청건에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더 내려가 20일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보시옵소서 감히 내 주께 말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얼마나 우리 10일 말하는 염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만일 거기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몇 사람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 10사람 찾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언가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IT 미국의 모든 지진, 해일 예언그들 적중했어요.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에도 항공모함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불장을 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정해진 그런 역사를 할지라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대행 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대신 기도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거기에 의인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10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멸망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강권의 실로 하나님의 긍휼의 확신을 가지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가 집행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긍휼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 어디 가겠어요? 죽은 지옥 갑니다. 함께 살았던 내 고대를 지옥 갑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나 상관없어? 아브라함은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간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심판받을 대상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제 구원의 전도 대상자를 접고 찾아서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 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내 가족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확실히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는 환난 가운데서 환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